오늘 로마서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구절입니다. 10월 30날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캐토릭 신부였어요. 캐토릭 신부였는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종교개혁. 그러므로서 이제 캐토릭에서 벗어나서 개혁교회가 생겼는 건데, 이제 캘빈 웨슬러로 해가지고 오늘날 개혁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려서 다시 또 캐토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캐토릭의 수도사였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신득의, 그러니까 1500년간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카톨릭 암흑시대. 그랬을 때 그 캐톨릭을 걷어내고, 암흑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선행이나 자선이나 뭐 금욕, 청빈, 아니면 교회의 절기, 그런 것들 전부 그런 거잖아요. 뭐 사순절 지키고, 유아세례 주고, 온갖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전부 유물이잖아요. 캐톨릭의 유물. 그런 걸로 했는데, 말씀으로 특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한 단어, 이것으로 우리는 뭘로 구약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를 이루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신학시대, 은혜시대에 태어났어. 그것도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또 얼마나 지금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얼마나 지금 문서 선교가 발달됐어요. 뭐 유튜브도 있고, 또 많은 출판물도 넘쳐나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유명한 신학대에 안 나와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이트리스맨, 제가 시골에 가면 여러분 의견비 있어요. 의견비. 그가 우리 고향이에요. 의견비. 개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뭡니까,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 담배꽁초로 그 근방에 잔디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니까 쓰러져 있는데 자기 주인이, 그 노인 양반이 타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겨울인데 이 강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개울에 들어가서 몸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잔디에 뒹구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불을 껐는데 노인이 깨서 보니까 그 자기 개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지팡이란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개를 거기다 묻어주고 그 표시로 이제 그 지팡이를 꼽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수예요. 오수. 개오자 나무수에서 제가 그 고향입니다. 고향. 그런데 또 아이러니 그런 것이 그가 또 개고기가 유명해요. 개고기 또 옛날에 신포집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개를 충견이라고 그러면서
그 의견제가 있고 막 그래요. 행사가 열려요. 그런데도 또 개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의지에서 찾아오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의견이라고 그러지. 의견, 개견자 써서. 그런데 의인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기억을 해요. 제가 물에 빠졌었어요. 물에 빠졌는데 우리 동네 청년이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보면 특히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 경찰 같은 경우, 참 의인이 될 만한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 의사 안중근, 윤봉길 의사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정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께서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서 정말 저는 포기해요. 내가 의를 이룬다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꼭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자기가 한번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지. 로마서 3장 10절 봅시다.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도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아까 5장 12절 읽었나요?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죄는 아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 세상을 인정 안 하면은 죄는 언제 들어왔어? 아담보다 빨리 죄가 있었어요. 이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죄를 지었더니 아담이 죽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임한이다. 이게 첫째 아담. 우리는 첫째 아담 안 믿죠? 우리 첫째 아담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만희는 이 몸뚱이가 안 죽는다는 얘기, 몸이 안 죽는다는 얘기인데 몸은 죽어요. 우리는 몸은 죽은데 최소한 변화는 해야죠. 가장 정말 로또 100만 개 로또가 있어.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요새 로또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 됩니까? 30억? 로또가 100만 개, 억만 개보다 그보다 좋은 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인데, 이 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여보, 지금 우리 몸이 36.5도입니까? 36.5도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등산 가면, 저도 이제 그 지리산 같은 데가, 1915m인가 그럴 거예요. 지리산이 1915m. 거기 이제 정상에 가봤어요. 올라갔는데, 그냥 금방 끓어요. 물 같은 거 금방 끓는데 라면이 안 익어요. 라면이 안 익어.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끓으니까. 너무 빨리 끓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36.5도인데 저 우주에 가면요. 우리 몸이 그냥 녹아버려요. 끓어서 녹아버려요. 우리 몸이 구조가. 그래서 주님이 새로 변화를 시켜줘야 해요. 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지. 근데 몸은 못 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또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 사실 어젯밤에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주님, 그걸 사모했어요. 이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냥 제가 경험에 이거 전혀 의미 있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어떤 경험을 했어요.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풍선이 탁 터지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 풍선이. 내가 그걸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나라 내 올라가는 걸 사모라고 저 자주 그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펑 소리가 내가 느껴지더라고. 펑 하고 느껴지는데 풍선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몸에 뭔가 탁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사단아 불러가라. 사단아 불러가라. 사단아 불러가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10초 20초 있다가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집이 소리가 안 났어. 소리가 안 나는데 아내도 옆에 있으니까 소리 나면 큰일 나는데 쿵! 한번 쿵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구나.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것이 풍선이 펑 터지잖아요. 또 쿵 소리 한번 나더라고. 쿵. 그런 순간이구나. 내가 그 순간에 스위치 안에 올라가 버리는구나. 그 순간에 스위치 얼마나 짧아요. 풍선 펑 터지는 시간. 느끼더라고. 내가 몸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펑 풍선이 터지는 것까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다가 마음속으로 사단아 불러가라. 네가 나를 또 까불려고 그러냐. 근데 한 10초 정도 있다가 쿵 소리가 나는데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소리가 났으면 옆에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맞겠구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현재 몸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변화를 순식간에 바꿔줘서 순식간에 끌어올라가 버린다는 거. 그런 건데, 아까 지금 의인 얘기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어요. 누가? 노아, 욥, 다니엘.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나요?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노아는 어땠어요? 함이란 놈이 와서 지 몸에, 정말 동성애 할 정도로 술을 퍼마셔가지고, 이제 모르고 먹었건, 알아먹었건, 어찌됐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주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증거를 했으니 아벨은 의롭단 말이에요. 또 노아한테는 창세기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의롭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 의인 10명이 정말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에요.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가서는 우리가 다 의인이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에. 10명이 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의인,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뭐다고?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까 라이트스 의롭다 하셨다. 그런데 아까 노아를 의롭다 하시면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때 그것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지. 에녹 때부터 그러니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에요. 여러분, 저기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46년이 됐는데도 헤롯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뒤에 한 20, 30년 더 다가 70년, 한 60, 70몇 년 만인가 헤롯 성전이 완성됐어요.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120년간 걸렸어요. 거기가 육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뭡니까? 창조과학회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다 의사 박사가 있다는 창조과학에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 그건 어디 가죠? 이단교리예요. 베레아선교회 이런 데서 자꾸 하는 얘기예요.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러면 노아는 뭐예요? 최소한 120년 동안 복음을 선포한 자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1차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믿음은 공이 다 있어요, 믿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은 조건이에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에 순종을 한 거 아니에요, 율법에.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 순종했죠.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믿음이야 다릅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 믿음을 자꾸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믿음.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구약은 자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야. 불가능.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냐? 우리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명령을 지키는 건데 모르면 뭐 한다고 그랬다고? 이게 뭔지 모르면 너희는 사랑하라. 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금방 뭔 얘기를 하려다 놓쳤어.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다 놓쳤습니다. 나 깜빡깜빡해요, 기억력이. 자, 아까 아브라함도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자기들이 원했거든.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율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하나님 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법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기 가면 바벨론 같은 데 함무라비 법전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법의 태동이, 모든 법의 태동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그러면서 현재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일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참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은 율법에서 말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줄을 줬어요. 이건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 그 다음에 살인이죠. 살인 교사죠, 정확하게. 죽어야.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한 건 뭐예요? 주님 다윗은 회개해버렸어요. 회개. 나 그냥 불가능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게 최고라니까. 바짓가랑이. 애들 보면 그냥 엄마 딱 치맛자락 딱 잡잖아. 그러면 엄마가 못 이기잖아. 입다 나오죠. 입다가 자기 딸을.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번제한물로 드렸는데 그것도 내가 서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빌면 돼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구약 때도 뭐예요? 구약 때도 회개하면 다 통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 간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견고한 건 아니었어. 믿음이 견고했더라면 자기한테 사라가 자기한테 하가를 넣어줬을 때, 종을 넣어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가라고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견고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잖아.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응? 보세요. 아비멜렉이나 또 저 파라오한테 가서 자기 아내가 죽을까 봐서 자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서 뺏어갈까 봐서 근데 누이라 해가지고 아비멜렉한테는 네가 내 눈 가리겠냐 너희가 사기꾼 아니냐 너희들 그런 책망도 들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거두가시면 나 다시 줄 거라는 부활을 믿었던 거라니까. 제가 창세기 여러 번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렸던가? 죽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어.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배짱이 최고 배짱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최고 배짱이 믿음. 지난번에 내가 요나의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롯이 뭐 롯 아시죠? 그 소돔고모라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롯한테 의인이라고 그랬나? 당대에 그냥 롯의 친구들이 개차반이었어. 왜? 천사가 하늘에서 왔을 때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라고 그러잖아. 우리라고 같이 어울렸던 거야.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소알 땅 또 겁이 많아가지고 멀리는 도망가지 못하고 소알 땅에 도망가게 해주시오 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딸하고 또 잠을 잤잖아. 물론 아버지가 딸들이 그랑 한 것이지만 그러고 보면 그래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 핑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근데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정말 마음도 그랬지만 육신도 따라서 제가 요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혼납니다.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서신인데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나 호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 비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롯 같은지 몰라요. 롯도 그런데 의롭다 하셨는데 저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얘기. 아까 그 소돔고모라에 그런 열명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믿음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누가 또 뭐 신학자들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 보면 그 의인을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10명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의
고통의 진노로부터 구원,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요. 죄가 더 드러나. 율법이란 건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613계절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개 뽑아서 보였죠? 저도 몰라요, 과연 율법이. 나도 지금 이건 죄가 아니겠지 했는데 율법에 가서 비춰보면 그게 죄다고. 지금 안식교나 뭐 이런 데 가면 여호와의 증인 가면 자기들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율법이 뭐야 하고 떠들러 보면 볼수록, 펼쳐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란 것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죄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3장 20절. 그런데 뭐 한다고?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될 뿐이야. 여러분 옛날에 청동거울이 있었어요. 청동거울.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지금은 히미야나 그러니까 그 청동거울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같은 거 그때 고려시대 여자들이 어떻게 단장을 했겠어요. 잘해봤자 수저입니까? 그거 잘 닦아지고 아니면 물에다가 자기 모습 비춰보고 할 뿐인데 그 거울에다가 뭐 비추면은 저는 거울을 그냥 보긴 보죠. 그런데 자세히는 안 봅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바짝 들여다보면 짜증나죠? 막 얼굴에 이런 거 검버섯이 막 정말 볼품 사나워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날 뿐이다. 그건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다운 거 죄인이다만 알 수 있을 뿐인데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유선자라고 생각해요. 유선자. 내가 이만큼 하지 않냐. 내가 이만큼 하지 않냐. 근데 자기도 지키도 보대. 율법 10분의 1도 못 지킬걸? 저거 일단 안 시켜. 왜 차 타고 다녀? 왜 차 타고 다녀? 5리 이상, 2km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불도 떼면 안 되는데? 유선자들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뭐냐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이라. 그러니까 이제 독해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받은구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게 독해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항상 그것들 안에 613개를 다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613개를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응? 그런 얘기입니다. 2장 16절 볼까요? 아까 이거 읽었죠? 사람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율법 행위는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봅니다. 3장.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의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어요. 율법 아닙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죠.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요. 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이 대망사상 메시아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의하셔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끔 조금 허세를 떨죠. 제가 믿음이 큰 것처럼 제 믿음이 아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믿는 모든 자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이 예수 그리스도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어떤 얘기예요? 유대인이 됐건 구약시대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즉 이단 말고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다 오시란 말이에요. 오시란 말이에요.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런데 아까 로마서 10장 봅시다.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여.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지금 시대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은 안식교나 그런 자들은 여호와 증이나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니까. 그리스도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가 되시는 건데 주님은 율법의 끝마침이다. 율법이 원하는 바를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 이제 트집 잡아요. 제가 강론하니까 믿어서만 되겠냐? 이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를 안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취하는데, 세례를 취하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머리에다가 물 끼얹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요구를, 율법이 요구. 율법은 뭐예요? 자꾸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 자꾸 너 여기 더럽지, 이거 더럽지, 이거 더럽지.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주셨어. 제가 설령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죽어주면서 내가 모든 만민들의 죄를 사하니라. 내가 죽어서 그게 무슨 영향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티끌. 응? 주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벌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막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등산을 다녔어요. 10몇 년 전에. 왜 또 등산을 그렇게 다녔는가 몰라.
막 토요일마다 그 산악 개원 들어오고 같이 비가 올라고 그러면 내려다보면 막 개미들이 막 수천만 마리가 막 움직여.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감각으로 알죠. 만약에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시다. 공사를 포크레인이 막 파고 있어. 근데 개미가 밑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개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걸 봤어. 개미를 불쌍히 여겼으면 내가 개미로 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개미로 변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안식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제7일 안식교. 거기는 이제 삼위일체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율법을 아까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복종하지 않은 건데, 안식교는 제7일 안식교죠. 뭐 삼일체를 뭐 인정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그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저쪽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나 집단이라고 합니다. 안상홍 장길자 그 집단, 뭐 김주철 그 집단은 삼일체 안 믿어요. 삼일체 안 믿습니다. 왜? 안상홍이가 그 자리가 들어가야 하고, 누구 장길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저 며칠 전에 그 댓글 여러분 댓글 한번 쭉 읽어 보셔봐요.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꾸 표출을 해보세요. 댓글로 반론도 해보시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 선포도 할 수 있고. 나는 여자니까 무슨 말씀 선포를 내가 언제 해요. 지역교회 목사, 성경에서는 목사의 기준은 여자는 없어요.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디모데서에.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어떤 거 학생부나 이런 건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교단에도 보면 합동측 같은 데도 보면은 여자 목사 안수는 안 해줘도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전도사까지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속회 같은데 얼마든지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예배 설교는 이제 설교권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 구약은 뭐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판에 기록을 했지. 마음판에. 그런데 그러니까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져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판에 기록을 한 건데, 그분을 믿으면, 그러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개미 예를 들었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행위로, 그건 그거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고맙지만, 그것도 고맙지만 나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거. 그러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내가 헛되이 죽었느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오셔? 여러분 십자가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울 빌립보서를 좀 읽는데 그냥 찡했어요. 내가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바울에 비하면 나는 싹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왜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많아요. 아마 지금 바울이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었더라면 바울을 조폭이라고 알았을 것이야. 조폭이라고. 바울이 지금 대중탕에 갔으면 조폭이라고. 몸에 곳곳에 채찍이 뭐예요? 속에다가 쇠를 박아가지고 몸에 착착 앵긴단 말이에요. 그 말을 때리면 말에 하듯이 채찍이. 그걸 40대 가만 39대를 몇 번을 맞았어요. 바울은 거의 죽었다가 그냥 포대기도 말았다가 한쪽에서 내팽개진 사람이에요. 스데반 아시죠? 바울은 그때 아마 셋째 하늘을 다녀왔을 거예요. 삼층천을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어때요? 여러분, 혼절 정도가 아니라 또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한 3년 됐네요. 혈액암으로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한 6, 7번 했어요. 얼마나 항암 치료가 가기 전에 심란해 하는지 알아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것이 십자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평생에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를 지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 말씀을.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더니 찾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켈빈의 예정론에 그냥 찾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갖다가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뭐예요? 정해진 사람만 준다고 그러잖아. 정해진 사람만 준다고 그러잖아. 켈빈은. 그래서 예정론이잖아. 알미니안 같이 그냥 막 싸우리 같이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몽땅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반이지. 정해져 있어. 예정론 같이. 뭘가 정해져 있어? 또 그러나 알미니안 같이 아무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가 됐건 찾는 자. 80억이 있어. 80억 중에서 1억이 되면 1억, 5천만 명, 5천만.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찾는데? 아예 안 찾는데? 그럼 안 주시는 거지.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 잘 알으세요. 찾는 자에게. 찾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켈빈교리 같이. 또 그냥 무작정 막 배급이 아니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부지런히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찾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 저보다 말씀 더 많이 알아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제가 이제 외우는 것이 몇 장 없어요.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장, 뭐 시편 1편, 시편 23편 이제 몇 개 외우잖아요. 말씀을. 근데 목사님들 보면은 말씀을 막 줄줄줄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전주에서도 보면은 제가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막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주성호 좀 말씀을 나눠보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나눠보지 못해.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 건데 일단은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목표를 내가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규모가 되면 내가 거기서 뭔가 이득을 보리라. 천만에. 천만에.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 사람들의 높이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데, 아유, 또 이상한 얘기로 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직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액면 그대로 정말 MSG 조금 더 치지 말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활용을 해서 나의 유익을 찾겠다 그런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수뇌보가 있습니까? 당신 하나면 돼. 우리 때 제가 60대 중반입니다만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에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조건. 모르겠어요. 좀 제법 어떤 사람들은 따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눈 맞으면 결혼했어요. 눈 맞으면 결혼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근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성경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어요. 희한해요, 그게. 뭔가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특별히 이단 쪽에 가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단 쪽에 가지 않은 이유가 기도원도 제가 좀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매월 신년 되면은 2박 3일로 기도원을 좀 다녔어요. 그런데 갔다가 온 경우가 많아요. 아니야. 정말 그 기도원이 아닌 것 같아. 또 신천지도 제가 한번 어디 가서 계시록 강론한다고 그래서 은행에 볼일을 봤더니 은행에 전단지가 있더라고. 계시록 강론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첫날은 뭔가 이상해서 들었어요. 첫날은. 이상하다. 근데 서너 시간 들었는데 뭔가 이상해. 근데 둘째 날 가서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거 아니네 해서 쉬는 시간에 나와서 빨리 내가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이랑 싹 검색해 봤더니 이게 신천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을 막 워드 작업을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100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냥 그 자리 현장에다 뿌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천지 교육받고 있는데 뿌려버릴 거는 겁이 나서 차를 딱 시동을 걸었더니 신천지 두세 명이 와서 내 차를 딱 가로막더라고. 제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첫날 가서 한 50명, 60명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상해. 이상인데 둘째 날도 첫 시간을 가서 뵀는데, 첫 시간에 감동이, 뭔가 영감이 와. 이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무실이 금방 오니까 차가 있으니까 사무실 와서 인터넷에서 뒤적고 보니까, 이거 신천지구나. 가서 인터넷에 A4 용지에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 신천지에다 막 써가지고 와서 강의하고 있는 데 가서 현장에 뿌려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말씀을 몰랐어도 뭔가, 분별력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특히 이전 세상에 대해서 같은 킹제임스도 보지만 이전 세상 안 믿는
그 목사님한테 공부한 사람은 저한테 와서 자꾸 제 강론 들으면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불량이에요. 불량입니다.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뿐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한 장이 길어요. 이렇게 강의하기가 할 말이 이렇게 제가 주저리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입니까? 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걷고.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세요. 랄랄랄라 쌀랄랄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각자 달라요. 달랐는데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더 주고 덜 준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에요. 율법에서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럼 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 기록입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며 아까 들음에서 또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아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저런 믿음 있네? 너 의롭다. 믿음이 크건 작건 그걸 얘기하지. 불신자들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 10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물론 이때 당시에도 믿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 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밖에, 율법 밖에 있는 자들도,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어요.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때는 율법이란 거 정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보질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쳇바퀴 돌듯 큰 부담이었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하신 십자가 은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은 뭐다고? 하나님과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 의인의 정의는 뭐예요?
믿는 자다. 행위나 업적 그런 게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뭘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어떤 항상 우리한테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프레스 성령을 억누르잖아. 귀첸이라고 돼 있어요. 귀첸.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제가 연습을 해요. 요새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뭘 하고도 몰랐어요. 그냥 몰랐는데 아차 하고도 이거 성령님 기뻐하시 아닐 거구나 했을 땐 제가 회개를 하죠. 제가 혈기가 지금도 안 빠졌잖아요. 제가 혈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저도 빼내야 해요. 빼내야 하는데 부지불식 그런다고 그래서 또 뭐 저 어디에서 제가 위로를 했냐면 모세는요 아주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살인도 했잖아요. 살인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를. 우리 예수님도 그 성전을 노끈을 감아가지고 성전을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뭐 가망이 없는 놈은 아니구나 하는 건데 아니야 어떻게 비교를 뭐 모세와 예수님하고 하겠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 뭐예요? 뭘로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막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니면 나 경건해서 막 새벽 예배를 해가지고 막 11조를 해서 아니면 막 뭔가 막 교회에서 막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하루에 교회를 2번씩 갔어요. 새벽에 갔다 와. 또 오후에 직장 일 빨리 끝내고 와서 오후에 가서 또 교회에 할 일 있는가 찾아보고. 말씀 안에서 평강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요일 날 가세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교회 가시고. 또 좀 부지런하신 분은 수요일 날 저녁도 가시고 그러세요. 근데 뭐 된다고 그냥 날마다 교회가 살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보니 뭐 교회 또 평일에 나간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말씀에서 누리는 평강을 못 찾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자기의 막 어떤 것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한 구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교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오늘 말씀 맺습니다.